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셔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쁨의 소식이 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창궐하는 이 재앙을 맞고 있지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맞았던 시기도 사실 역사에는 여러 있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전염병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유럽을 침공했던 몽골 군대가 가져다 준 참 재앙이죠. 그 흑사병 바이러스, 흔히 패스트라고도 하는 흑사병 바이러스가 유럽을 강타합니다. 보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절, 이 흑사병에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요. 학자들의 추산으로 최소 7,500만에서 2억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역사에 보고가 됩니다. 적게 잡아도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인구수를 회복하는데 이후에 무려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공동체가 직면한 재앙을 맞이한 이 중세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세 교회는 대중을 향하여서 이 모든 질병, 이 흑사병 팬데믹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이 팬데믹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인간의 회개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교회의 메시지를 들은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또 교회당을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장식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가난한 빈자들, 대중들은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몸으로, 요즘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운 것이죠. 그들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한다는 의미로 금욕과 고행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채찍 고행단이라는 그 무리들이 출연하기까지 했지요. 이들은 옷을 빨거나 갈아입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음식도 끊은 채,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길에서 자면서 사람들 앞에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행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행을 하며 회개 행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어 이 흑사병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만연한 빈곤 때문에 대부분의 대중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던 그 중세의 유럽인들이 그나마 먹던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비위생적인 곳에서 자며, 또 씻지 않고 세탁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거친 채찍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에서 염증이 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서 이 흑사병의 숙주가 되어 병을 더 빨리 퍼뜨리는, 참 웃지 못할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교회는 이런 재앙을 초래한 죄인으로 사회에서 힘없는 소수자들을 지목했습니다. 유대인들, 또 마녀들, 동성애자들, 집시들, 그 당시 사회에서도 멸시받던 혹은 천대받던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의 죄를 성토하고 고발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이들을 향한 학대와 차별, 멸시가 더 심해졌죠.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심지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녀는 대부분 여자였으니 강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많은 여자들이 마녀로 지목받아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조사를 한들 마녀를 판정하는 것이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달린 것이죠. 그렇게 억울한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하고, 소수자들, 집시들, 이민족들, 요즘으로 치자면 이민자들이 많은 학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무지와 광기가 이렇게 유럽을 휩쓸던 시절에도,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시대에 책임을 감당해야 할 방향을 보여준 나침반과 같은 선각자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16세기 독일에 흑사병이 퍼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자 일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흑사병이니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을 피하면 안 된다고, 그 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두 동생과 두 딸을 흑사병으로 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1572년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타 죽어야 합니까? 물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합니까?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입니다. 그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무기력하게 그 병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 이 병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방법은 400년이 지난 오늘날 듣기에도 대단히 합리적인 상식에 기초한 것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어느 정부가 국민들에게 준 방역 지침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 전에 중세 사회와 교회가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가 주창한 해결책이죠. 자신들을 개신교회라고 칭하면서 개신교의 문을 연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무지와 오만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또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창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주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듯 병자를 돌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행해야 합니다. 이 책의 일부만 요약해서 읽어 드렸습니다만 전체 소책자를 정리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기로 사회의 무지나 편견, 두려움, 광기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앙과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마땅히 바른 믿음과 건전한 이성 위에 서서 전염병과 싸워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의 곁을 지키는 공동체라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루터와 같은 입장, 또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입니다. 1520년에 쥐리히에 흑사병이 번져서 한 달 만에 도시 인구 7,000명이 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7,000명 중에 5,0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병에 걸린 가족들을 버려두고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그때 찌빙글리는 루터가 믿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 자신이 버림받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역병가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만드는데요. 그 1절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음이 문 앞에 왔습니다.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옵소서. 통증과 두려움이 저의 육체와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혀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뜻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앓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찬송시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2달 만에 기적같이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후 느낀 그 감사의 마음을 같은 찬송의 3절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도우실 때 저는 완전해집니다. 찌빙글리는 고통의 시대를 맞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그의 몸으로 실천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찌빙글리가 흑사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께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만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 불어닥친 그 쓰나미로 23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죠. 그때 일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인도네시아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라 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참 상처와 아픔을 더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 예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라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매주 끊이지 않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고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일부 교회는 여전히 이런 고통스러운 지경에서도 소수인종들, 소수자들, 외국인을 향한 혐오와 정죄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퍼뜨리는 무지와 편견의 바이러스로 더 고통받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팬데믹은 2021년에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리라고 모두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이 갔고 희망차게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적어도 한동안은 우리가 이 상황을 더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을 향해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어라.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초청하는 잔치집이 있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이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집 사람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셨는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초청하는 이들의 부름이 있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적대자들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시몬이라 하는 이의 초청에도 응하셔서 그와 함께 잔치 식사를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가 부르는데도 그의 집에 가서 적대자들로부터 죄인과 교제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쁘게 삭개오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적대자들은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이렇게 비난하고 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이 예수라는 랍비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욕하는구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욕할 만큼 예수님은 기쁘게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초청하는 이들과 기쁘게 즐거워하셨고 기쁜 이들 곁에 가서 항상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적대자까지도 사람들의 멸시받는 이의 집에도 기꺼이 가시는 분이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빠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슬픔을 나누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밤이 늦었는데 오후가 늦었는데 굶고 있는 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병자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가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몰려 나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만 그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지혜 있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치고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는 이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던 이들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자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멸시받는 세리와 그 천대받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나이 부족한, 문제 많은, 상처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긍휼의 마음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고, 주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참된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명백한 죄인들을 꾸짖으실 때조차도 먼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긍휼 없이 심판이나 정죄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경계할 때조차도 먼저 그녀를 돌을 던 위선자들의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항상 긍휼과 함께, 예수님의 꾸지람은 항상 불쌍히 여기심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 없이 심판을 선포하신 적이 없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할 때조차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은 저주요 폭력이 됩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과 동행합니다. 어김없이 2021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이런 고통을 더 견뎌내야 할 터인데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자 곁에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이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 참 소망, 참 위로를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이 시대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도록, 이 팬데믹과 싸우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의 정부와 일꾼들을 위하여, 의료 현장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곁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릇된 편견과 정죄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누가 그럴까 싶지만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일 없이 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가르침이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그의 믿음 없음이나 혹은 불신앙, 죄 때문이라는 암묵적인 생각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종종 교우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을 가서는 말하기를, 권사님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까지 후벼 파고 신방하고 오는 것이죠. 그릇된 편견이 한때는 교회를 통해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긍휼의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흑인 의사가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기 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니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코로나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의료진에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는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신이 의사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의사라는 그런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조차 없는 수많은 유색 인종들이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이 병과 싸우고 있겠느냐고 그는 성토하다가 결국 그 자신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유색 인종과 빈곤 계층에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통계로 여러 차례 보지 않았던가요? 교회는 작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는 노력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는 긴급 푸드 드라이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60여 가정이 이 푸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쌀과 여러 가지 식료품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교우들께서 37,382불을 이 푸드 드라이브 용으로만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32,066불이 사용되었고요. 5,315불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이 한두 달 내에 끝나지는 않을 터이니 이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긴급 푸드 드라이브 사역이 계속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교회는 올해 구제부 예산도 예년에 비해 더 느렸습니다. 팬데믹이 오고 모든 부서의 예산이 다 과거와 비교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만 구제부 예산만은 더 증액을 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긴급 구제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들 무슨 대기업처럼 돈을 쌓아놓고 있는 곳이 아니니 내가 하는 얼마 안 되는 도네이션 나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도움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싶은 이 사역들이 이 거대한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무슨 큰 힘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들고 온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들고 왔더니 주님이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반이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비록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작지만, 우리가 나누는 것이 무슨 큰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픈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힘주시는데 쓰실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교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에 집에서 빵을 여러 덩이를 구워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 집에 가서 그 집 문 앞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빵 한 덩이일 뿐이지만 코로나 블루로 집안에서 갇혀 답답하게 지내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로 집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정말 답답합니까? 그때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 전화 한 통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또 집 앞에 빵도 두고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작은 손길이지만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지친 이들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한 구석을 밝히는 촛불로 그 작은 손길을 쓰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2021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